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심령과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2025년 새해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게 하십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기도하는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과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사랑으로 전도하는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동방 박사들이 떠나간 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기적적인 성탄의 기쁨이 지나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나가자마자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분명 아기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땅에는 헤롯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의 생명을 노립니다. 기쁨은 잠시이고 위협과 위기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성탄을 맞은 우리의 감격과 기쁨도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화려했던 성탄 트리와 장식들이 치워졌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불안과 위기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세 차례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을 통하여 길을 보여주십니다. 요셉과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먼저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꿈을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은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급하게 이집트로 피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습니다. 하지만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왕권과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헤롯의 칼날을 피해 도망칩니다. 분명 왕으로 오셨지만 태어나자마자 도망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아기 예수의 잉태는 성령에 의한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의 출산과 성장은 우리와 똑같이 참으로 인간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늘 우리를 뒤흔들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모두 2025년 새해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바라보며 첫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곳에 계속 머물지 않을 것을 말해줍니다. 언젠가 이집트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또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기 예수가 이집트로 피신하고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갔기에 다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이 피난길뿐 아니라 피난 기간에도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임마누엘 보호해 주실 것임을 말해 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꿈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기 예수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고 알립니다. 이것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는 타국 땅에서 힘들고 위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돌아올 터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요셉과 아기 예수는 꿈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올 한 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살았다. 아기 예수는 이집트에서 유대 땅으로 그리고 다시 유대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당시 나사렛은 이방 땅과 인접한 변두리 시골이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나사렛은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도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되는 것은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것도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히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름 없는 시골 동네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의 땅 갈릴리에 빛이 비추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갈릴리는 땅의 사람들이 하늘을 꿈꾸는 곳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불린다라는 것은 이사야 11장 1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이 말은 가지를 뜻하는 히브리 말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다고 예언했습니다. 연약한 가지, 쉽게 흔들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가지 끝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가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과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불의한 권력인 헤롯 왕이 두려워 이집트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이집트에서 기약 없는 고단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헤롯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자 두려워서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망치는 모습은 위험 있는 왕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미래는 두렵고 어둡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는 불안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현실을 마술처럼 한순간에 바꾸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직후 벌어진 죽음의 위협과 도망치는 모습은 우리의 삶이 위협과 불안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현실의 고통과 공포 그리고 불안과 불의에 직접 부딪혀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꿈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꿈입니다. 주님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스스로 어둠 속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하여 스스로 먼저 두려움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위협과 위험을 이겨내기 위하여 위험 속으로 빠지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꿈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며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꿈을 이루셨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꿈을 함께 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에 의하여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 새해를 맞으며 약혼자와 가족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예배 전 찬양 처음으로 부른 곡이 그 가사입니다. 거기에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가 있습니다. 보네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꿈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십시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꿈을 땅에서 펼치며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꿈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9절 그리고 22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하였다 혹은 꿈의 지시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꿈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꿈을 꾸며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과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꿈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여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용기와 희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불의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현실은 좀처럼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새해가 되었어도 앞날을 알 수 없고 여전히 불안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먼저 어둠과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하여 스스로 어둠 한가운데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심이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제 저희로 어둠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위협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과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가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